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 가집니다. 같이 찾으셔서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의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장수하다가 평안히 장수에게로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저번 시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만 데리고 그 적들을 쫓아가서 정말 엄청난 승리를 거두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보내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또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다음에 만난 소돔 왕이 그 제안했던 그 달콤한 물질의 유혹도 물리쳐버리는 그런 영적인 승리도 그가 맛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그런데 말씀 가운데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요? 탑인가요? 바람인가요? 탑 중에 탑이죠. 예, 지금 모든 유혹 이기고 지금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그렇게 승승장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너무너무 좋고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정말 지금 담대한 순간인데도 하나님의 레이더에 무언가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포착되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사실이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다시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거죠. 과연 어떤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슨 염려와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추측하건대 이런 걸 것 같아요. 고작 318명에게 그들이 이 적들이 대표를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이 군인들에게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거죠, 그들이. 그래서 그때는 정말 기습을 당해서 못 모르고 이렇게 졌을 거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의기투합해서 연합해서 힘을 모아서 아브라함을 무찌르자. 그래서 빼앗긴 거 다 뺏어오자.
혹시 이렇게 그들이 다시 나를 공격해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아니면 그런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고요. 이처럼 이겨도 두렵고 실패해도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인생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긴 후에는 또 이길 수 있을까? 내 믿음이 이 정도 될까? 이렇게 또 불안감이 생기고, 실패한 후에는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지레짐작 겁먹고 그냥 미리 나가떨어지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은 아브라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인 거죠. 엘리야도 우상 숭배자 875명과의 그 영적인 싸움에서 정말 멋지게 승리하잖아요. 한 번에 단번에 승리하고도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가 누구야? 내가 잡아 죽일 거야. 이런 소문을 딱 듣고 그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나 살리라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금이 좋사오니 나를 내 생명을 취하소서 자살 기도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는 정말 믿음의 영적인 승리를 했으면서도 금방 또 몰아치는 파도와 바람을 보자 두려움이 생기죠.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이 파도와 바람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지면서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두 가지 케이스를 봤지만 우리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이겨도 두려워하고 저도 두려워하는 걸까요? 참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문제를, 이 원인을, 이 해결책을 오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대화를 통해서 모두 발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너 나한테 말은 안 하지만 지금 엄청 떨고 있거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될게. 그리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게. 이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염려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대충 알 수 있겠죠. 또다시 전쟁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가 된다고요? 너의 쉴드가 될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라고 약속하셨던 거죠. 정말 타이밍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에 많은 방패가 있죠. 인간이 만든 방패는 아무리 그 방패가 단단해도 그 방패보다 더 강한 창이 만들어지면 그 방패는 여지없이 뚫리는 거죠. 인간의 방패라는 게 다 그래요. 나는 정말 만리장성을 쌓고 정말 최고로 강하게 나를 프로텍트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더 강한 세력이 나타나면 우리의 방패는 그냥 뚫리는 거예요. 그 반면에 하나님이라는 방패는 어떨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방패를 뚫을 수 있는 무기는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방패의 목적이 뭡니까? 이 쉴드의 목적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혹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정말 첫째로 삼는 사람, 제일로 여기는 인생을 하나님이 오셔서 스스로 이 방패가 되어주셔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절대로 정말 악한 마귀조차 뚫을 수 없는 나의 그런 강력한 방패가 되어주심을 확신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런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다윗이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28편 7절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 정말 보호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 방패 되신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랬잖아요. 주를 의지했단 말이에요. 주를 불렀단 말이에요. 주를 요청했단 말이죠. 주님, 나의 힘이 되신다고요?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요? 그럼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나의 두려움 속에서 나를 지켜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 다윗이 내 마음이 그를 의지했더니 뭐라고요? 도움을 얻었다라고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찾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도움과 그 보호를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윗처럼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정말 매일매일 오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달라고, 나의 힘이 되어달라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달라고 여러분 요청하십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잘 우리가 안 하죠. 바빠요. 일어나자마자 가야 되고 들어오자마자 자야 되고,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며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살면서도 참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는 거죠. 뭐 저의 케이스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의지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사소한 일에도 사사건건이 좀 하나님께 시도 때도 없이 한번 이 도움을 요청해보자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어요. 그러면서 가장 사사건건한 일이 뭘까 생각해보니까 운전하는 애들. 저는 하루에 한 차를 이렇게 탔다 내렸다를 참 무지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짧은 길을 한번 가는 동안에도 핸들을 딱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운전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핸들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과 주의 천사들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아는 길을 내가 떠가지만 그 길도 보호해달라고 매일 기도한단 말이죠. 그 매일은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건 아닌데 저번 주에는 특별히 비가 많이 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셋째 딸을 픽업하고 이제 넷째 딸을 픽업하기 위해서 오는데 이제 4차선 도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4차선에서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차로 건너려고 하는데 왼쪽에서 차들이 오더라고요. 근데 서행하면서 오는데 오른쪽 시그널을 켜고 이제 라이트를 하려고 이게 서행을 하더라고요. 그 차가 나를 봤어요. 나도 그걸 보고. 그래서 안심하고 지나는 찰나 순식간에 옆에 있던 세진이가 비명을 깍 지른 거예요. 그건 뭐냐니까 그 깜빡이 넣던 차들 서행하던 차가 갑자기 내 앞을 질러서 싹 가버린 거죠. 정말 너무나도 놀라고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이거 빵빵할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지나는 거죠. 그런데 그 스피드에 제 차가 만약 다쳤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저는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나왔는데 딸이 있어요. 욕을 못하고 가라앉히고 이제 너무 놀라서 이제 길을 걷는 날 파킹을 딱 하고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내가 뭘 잘못했나? 물론 내가 끝까지 확인 안 하고 강조도 잘못했지만 분명히 그 사람이 서행하면서 시그널을 나한테 줬는데 왜 그렇게 갑자기 생각을 바꾼 걸까 생각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고의 찰나에 순식간에 내 차를 멈추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냐면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운전하기 전에 나를 보호해달라고 내가 운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다 아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했더니 진짜 그렇게 저는 가는 순간이었거든요. 그 나도 모르게 서 있는 거예요. 그 앞차나 쑥 지나가버려요. 진짜 너무나도 놀라우신 하나님, 운전 스킬이 대단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니까요.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 이 보호를 여러분 요청해야 된다니까요. 아침 일어나서 달랑하고 끝나지 물론 그것도 좋지만 달랑 끝나지 말고 순간순간마다 무슨 일 생길 때마다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예요. 주님 나를 지켜달라고 내 핸들까지 잡아달라고 여러분 순간순간 요청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구하십시오. 주의 도움으로 크게 기뻐하는 일을 아마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다 가질 수 있었던 그 물질들, 전리품들을 멜기세덱을 만난 후에 그 소돔왕의 제안을 받았지만 다 그냥 안 받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소돔왕의 그 제안을 거절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좀만 받을 걸 하는 또 인간적인 생각이 들면서 좀 아쉬운 듯한 아니면 종들이 그랬든지 그렇게 해서 좀 받을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 그 소돔왕이 제안했던 물질과 게임도 되지 않는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게 라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일에는 항상 뭐가 관련이 있어요? 물질, 돈이 항상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건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물질에 대한 두려움에도 쉴드를 쳐주셔서 나의 마음도에도 방패가 되어주셔서 그 마음에 그 없어도 그 차지하지 못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안정감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더 이상 그런 물질에 대해서 있고 없는 것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뭔가 작정한 듯이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아주 이 샤프한 한 가지 질문을 하나님 앞에 날립니다. 자, 그걸 좀 한번 보실까요? 2절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방패 나의 상급이 되어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아브라함이 딱 듣더니 주께서 내게 이거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상상하지 못한 질문을 아브라함이 들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 뭘 줄 건데요?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지금 자식이 없거든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 엘리에셀이 누구냐면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보냈던 가장 믿을 만한 이 하인 몸종 이름이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쌓인 게 많아요. 그래서 또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시오. 계속 그 이야기죠.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상관만 세요. 내 마음대로 하면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씨를 안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 다 알아요. 내가 다 믿는데 제발 뭐 좀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이거잖아요. 제발 씨를 좀 주시고 자녀를 주신 다음에 이거 약속하시면 안 돼요? 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마음도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아브라함 입장도 이해가 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찾아오셔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자녀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네 자손, 네 후손, 네 자손이 이거 차지할 거야. 계속 그 말씀을 몇 번이나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한두 번 딱 들었을 때 야,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 태를 여셔서 자녀를 주시려나 보다. 사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우리에게 자식 주실까봐, 주시는가봐.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안 주신 거죠. 그런 기대했는데 기대대로 안 된 거죠. 그런데 이번이 정확하게 네 번째 듣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 지금 네 번째 듣는 거거든요. 참다 못한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께 투정 부리듯이 가슴에 엉그러져 있던 것들을 그냥 다 쏟아내고 도대체 뭘 주실 건데요? 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은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랑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랑 너무너무 이게 매치가 되지 않으니까 맞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에 대하여 자기만의 그 대책을 세워놓았던 거죠. 여러분 그 대책이 누구였어요? 네, 바로 자기의 하인 엘리에셀이 그 대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못 믿겠어요.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지금 피하고 웃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의 계획 속에 있었던 그 상속자의 계획은 누군지 아세요? 엘리에셀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조카 못이었습니다. 자기 동생 하란이 일찍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롯을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결국은 자기는 지금 자녀가 없으니까 롯에게 이 상속을 물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데리고 다닌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은 롯이 스스로 떠나는 바람에 이게 물거품이 된 거잖아요. 그러자 이번에는 자신의 집에서 제일 오랫동안 일을 했던 아주 믿음직스러웠던 종이었던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이제 롯 대신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드러나버린 거죠. 그러고 보니 아브라함은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일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 다 모른 척하고 자신이 몰래 가졌던 상속 계획을 다 자기 스스로 지금 열받아서 털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다 털어놓은 거 아니에요. 결국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해 무엇이 드러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아브라함, 인내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보는 거죠. 기다리지 못하고 상속 계획을 몰래 하고 있었던 그 인간적인 이 속된 계획들이 다 하나님 앞에 까발려진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느 순간부터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길을 만들어 놓고 있었던 거고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면서도 자꾸 이제 인간적인 계획, 말은 안 했지만 자꾸 속으로 이렇게 혼자 생각하는 게 하나님 앞에 다 보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제가 또 딴 계획을 자꾸 세우고 있으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니 네 자손을 이 땅 가질 거야. 너 후손이. 지금 계속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브라함의 딴 생각 품으려고 할 때마다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죠? 구체적으로는 안 했지만 계속 말씀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현실적인 변화가 없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따져 물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을 듣고 자기가 마음속에 품었던 인간적인 계획을 내려놓기를 원하면서 계속 기다려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상속 계획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럴만하지 뭐. 그렇게 약속하시놓고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는데 내가 때도 그럴만해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뭐라도 좀 찌끄레기라도 뭘 하나 주셔야지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들 말하지만 사실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모르게 뒷주머니 차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아요. 아브라함과 약속만 믿고 살려니까 이 세상을 살려니까 염려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말씀대로 살려니까 세상 살기가 너무 어렵고 두려운 거예요. 내 저 사람한테 머리 숙이면 내가 완전히 바보 되는데, 자존심 상하는데, 물질 잃는데, 저 못 가지는데, 온갖 세상적인 염려 때문에 하나님 모르게 아브라함처럼 뒷주머니 딱 차고 있는 거죠. 하나님 모르는 줄 알고 그죠. 하나님의 약속 다 좋지만 내 삶 속에 달라진 게 없어 보이니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소위 딴 주머니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모르게 만들기 시작하는 딴 주머니, 그 딴 주머니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건 같아요. 인간적인 열심. 열심히 한다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죠. 나쁜 말은 아닌데 딱 한 군데 하나님보다 앞서는 열심은 우리의 믿음에 항상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더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참 행복했죠.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죠. 이런 고백을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살았는데 어느 날 불행이 찾아왔단 말이죠. 그 불행이 찾아온 원인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참지 못하잖아요. 그 약속을 알면서도 무시했잖아요. 그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보다 앞서는 인간의 열심은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원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 뿐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열심이 하나님보다 저만치 앞서 나가게 되자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데요. 아브라함이 영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확실하게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다음 구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지금 네가 말하는 엘리에세 딱 꼬집어가지고 못 알아들으니까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사례와 그 사이에서 태어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다 알겠냐라고 정확하게 꼬집어서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더란 말이죠. 끝나지 않습니다. 시청각 교육을 또 합니다. 나와봐봐. 이끌고 밖으로 딱 나가서 한번 봐봐. 하늘을 다 가리키면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뭐라 하시고 또 그거 한번 세보려고 막 하나 둘 셋 세고 있는데 야 세지마. 그거 다 못 세. 네 자손들도 이와 같이 될 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아멘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누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네가 뭘 하겠다고 열심을 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네가 끼어들어서 네 열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에 인간의 열심을 섞어서 내세우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오지랖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오지랖 높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한국의 유명한 배우
황정민이라고 아시죠? 모르십니까? 몰라도요. 그분이 몇 년 전에 그 영화 대상인가요? 그걸 받고 트로피를 딱 이렇게 보면서 멋진 말을 했잖아요. 나는 한 영화를 찍기 위해서 수백 명의 스태프들이 정말 땀 흘려 멋지게 차려놓은 그 밥상에 내 숟가락 하나 올린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게 배우 나부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멋진 말을 하는 거예요. 멋지다고 생각해보죠. 그 모든 공로를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연기를 한 자기가 아니라 그것을 판을 깔아놓은 모든 스태프들에게 영광을 돌린 거잖아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차려놓은 은혜의 밥상에 숟가락 얹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뭐 믿음을 가진 게 있나요?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있습니까?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한 게 도대체 뭡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거든요. 우리가 열심을 낸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었고, 우리 열심을 내는 것은 불순종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의 열심을 자꾸 어떻게든 끼워 넣으려고 아브라함처럼 한다니까요. 뒷주머니 차고 딴주머니 찬다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perfect하게 차려놓은 그 은혜의 밥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얘야, 이제 와서 먹으면 돼. 와서 감사합니다 라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까다롭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므로 사람의 계획과 다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그 말의 응답은 누가 있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우리가 그래서 말씀 외우라고요. 다 외우면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밥이 된다니까요. 그 한 절 외우기 힘들어서 주일마다 와가지고 말씀 펴지 마시고 하루에 한 번만 읽어보세요. 이게 자동으로 그냥 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참 답답해요. 왜 내가 이런 거 할 일 없다고 여러분들 그 자꾸 외우라고 학교 공부 다 끝났는데 그 암기시키겠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니까 생명의 양식이 되니까 외웠으라도 가지라는 뜻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만 읽어도 자동으로 외워지던데 다음 주에 제가 눈뜨고 한번 볼 거예요. 누가 성경책 보고 외우래. 농담이네. 외우시다.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말씀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하도 우리가 약속 까먹고 막 그러니까 철저하게 좀 잘 외우면 그래도 생각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되돌린다니까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내시도록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삶.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 5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시고 6일째는 그 다음날에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6일째 되는 날은 만나를 더불러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또 이렇게 믿지 못하는 뒷주머니 찬 인생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못 믿겠는데? 그러면서 혹시 안식일에 또 만나가 내리지 않을까? 해서 안식일에 또 이렇게 열심을 내는 인생들이 있었어요. 나와서 이렇게 뒤져다가 이렇게 보니까 만나가 없거든요. 그래서 허탕치고 또 돌아가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6일째는 안식일에 먹을 수 있도록 더불러 주신다고 했는데 또 그걸 못 참아가지고 5일째 되는 날 아니야 우리 미리 챙기자. 5일째 되는 날 자기 식구보다 더불러 되는 만큼의 2배, 3배 이 만나를 챙긴 거죠. 그런 열심을 또 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더불러 챙겼던 엑스트라 만나들이 다 썩어 없어지더라는 것이죠. 그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열심을 내다 보면 다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열심을 내야 될까요?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것은 하루하루 그날 그 삶에 대한 믿음의 열심을 내는 것뿐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내일이는 내일 염려하라. 오늘은 오늘 수고 족하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도 바쁜데 뭐 내일 것까지 생각합니까? 오늘 딱 하루 동안 살면서 열심히 다윗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날 보호해주세요. 이것도 보호하시고 이것도 지키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다 해주세요. 막 지겹도록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시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잖아요. 자, 여러분 그날의 믿음을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시리라 이런 믿음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다 이루시리라. 그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순종하며 사는 것이 거듭난 신자의 좋은 길을 향해 나아가는 거듭난 신자들의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구체적으로 딱 말씀하시니까 너희 믿느냐?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어요라고 말했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처음 나오는 말이잖아요. 보십시오. 이 말씀이 정확하게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 교리 중에 이신칭의라는 교리였는데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좀 눈여겨본 것은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아브라함이 드디어 여호와를 믿은 것, 이 믿은 것을 보시고 그의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여기셨다는 그 단어를 한번 집중해서 봤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He credited. 크레딧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크레딧을 필요로 하잖아요. 누군가에게 짭을 주고 누군가에게 뭘 할 때 항상 크레딧을 살피잖아요. 맞죠? 그죠? 근데 세상은 이 크레딧을 어떻게 봅니까? 백그라운드를 쫙 살펴서 이 사람이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뭐 백그라운드가 되나? 흠집이 되는 게 없나? 이런 거 다 살펴보잖아요. 뭐 가버먼 잡을 가질 때 이 사람이 뭐 이 정부의 일을 하는데 뭐 부적격되는 게 없나? 막 세밀하게 살펴보잖아요. 그걸 다 살펴본 다음에 하자가 없으면 크레딧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세상적인 크레딧 주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레딧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뭘까요?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간주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크레딧 주시는 방법이에요. 즉 인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간주하여 주신다는 뜻이란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만들어내는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Unconditional grace.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 그런 자기 마음대로 뒷주머니 차면서 인간적인 속된 계획 다 짜고 있었는데 그것도 다 까발려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너 믿어? 믿습니다 하니까 그걸 의로 여겨주시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아닌데 믿는다 그러니까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아멘. 믿음의 조상 된 게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몰래 딴 주머니를 차는 열심을 내었음에도 하나님의 열심을 끝까지 참으시고 그의 인간적인 열심까지 다 가지쳐내신다는 거죠. 자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데 자꾸 아브라함이 딴 주머니를 차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딴 주머니 찬 것들 다 이렇게 잘라내는 일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부터 내 상속자는 누구요? 롯이다 이제부터. 우리 자녀를 못 가지니까 얘 양자 삼아서 상속하자 이런 계획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목자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지게 만들고 이게 누구 작품이에요? 하나님 작품. 내 유일한 상속자 떠났네? 그럼 세컨 누구지? 에이 엘리에셀 하자. 그랬더니 엘리에셀도 하나님께서 쳐내버리시는 거예요. 걔가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라니까 하고 엘리에셀도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죄진 건 아닌데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하는데도 자꾸 이게 일이 고꾸라지고 일이 안 되고 일이 안 풀리고 이런 거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 그 일들 쳐내고 계신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 많이 하셔요. 넌 이거 내 뜻 아니야. 너 열심히 뿌려 가지쳐버리시오. 그럴 때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뒷주머니 차던 아브라함의 열심을 다 쳐내시면서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도록 만드시고 그제서야 그를 의롭게 여기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치우쳐 살고 있던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모든 이 열심들 다 가지쳐 주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럼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이 세상에서 내어야 할 진짜 열심이 있다면 그 열심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후에 곧바로 아주 특이한 의식을 하나 하셨습니다. 뭐였죠? 아까 읽으셨으니까 제가 다시 읽지는 않겠는데 뭐 염소, 양, 뭐 비둘기 막 가져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걸 반으로 잘라라고 그랬잖아요. 반으로 쫙 잘라서 나눈 다음에 서로서로 마주보게 해라. 이렇게 딱 스탠바이를 시킨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그 시대, 고대 사회 사람들은 뭐 이렇게 약속을 체결할 때 짐승을 갈라놓고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는 것. 그 왜 잔인하게 짐승을 반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냐? 이 너와 나 사이 이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우리도 갈라진다. 무섭죠. 고대 사회가 좀 무서워요. 이 시대도 그렇게 하면 다 약속 지킬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고대사의 약속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지시를 한 거예요. 다 준비시켜놔. 여러분가 생각만 할 수 있는데 눈으로 보지만 상상을 한번 해보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피비린내 막 나오고 순서대로 쭉 잘라놓고 안으로 나눠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대. 그 사진 찍어서 한번 인터넷 돌린다고 생각. 하나님 그거 왜 시켰을까요? 아브라함도 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니까 자르기도 힘들 거예요. 정중간에 자르고. 근데 다 해놨는데도 아무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곧바로 뭘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냄새나고 막 미치겠고 막 그런데 자, 아브라함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봅시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다. 제가 생각해봤어요. 진짜 솔개 먹었을까? 여러분 짐승 죽은 거 먹으려고 오는 새들, 짐승들 얼마나 많습니까? 까마귀 오고 독수리 오고 새 오고 매 오고 또 뭐 하이에나 오고 뭐 별의별 거 다 올 거 아니에요? 그 대표로 이제 솔개를 한대요. 솔개가 그 사치에 내릴 때는 한 마리만 왔겠습니까? 와 저기 오늘 포식하겠다. 동네 다 솔개도 다 모아서 온 거 아니에요. 자취하려고. 근데 아브라함 혼자서 이거 어떻게 해요? 다 쫓은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솔개를 쫓았을까요? 아브라함의 솔개를 쫓아보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거룩한 희생 제물을 솔개 따위가 와서 파괴시키지 못하도록, 더럽게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열심을 다해서 솔개들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을 이 솔개와 같은 악한 마귀가 파괴하지 못하도록 열심을 다해서 매일 매순간 하루하루 그 믿음을 지켜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요? 어떻게 이 믿음을 우리가 날마다 지킬 수 있습니까? 한 가지죠. 쉬지 않는 말씀 순종과 끊임없는 기도의 열심으로 우리의 하루의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보니까 하나님께서 좀 일부러 늦게 온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하나 보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계속 지켜보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 때 정말 제가 오늘 하루는 나를 의지하고 살아보자. 제가 정말 외웠던 말씀처럼 바이블 할 때 읽었던 그 말씀처럼 말만 하고 진짜 사는지 한번 지켜보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도면밀하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신다니까요. 쟤는 목사니까 알아서 하겠지. 아니에요. 저부터 지켜보겠죠. 저 말만 하고 제대로 사는지 저부터 지켜보고 한 사람 다 지켜본단 말이죠. 영적인 CCTV를 틀어서 하나님 능력이 있어요. 한꺼번에 모니터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막 퍼져 있어도 한꺼번에 딱 보시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사는지. 혹시 아브라함이 몇 번 이 솔개들 쫓다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귀찮아서 그냥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끝까지 열심을 내어서 솔개를 쫓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해가 어둑어둑 질 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브라함이 땀 내면서 막 이렇게 계속 쫀쫀이만 했단 말이죠. 쉬지 않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하나님께서 딱 드디어 오셔야지. 그만하면 됐다 오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셨어요.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불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역사죠.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죠? 타지 않는 불꽃 가운데 임했다 하나님. 엘리야의 불로 임하신 하나님. 불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표현하잖아요. 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그 쪼개놓은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열심히 그 사체를 그 솔개들 내쫓았던 이 아브라함의 수고를 취하시면서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그 횃불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쑥 지나가셨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감격이 됐는데 마치 그 언약서에 여러분 우리 뭐 오늘과 이렇게 무슨 이 컨트롤을 하면 어떻게 이게 실행이 됩니까?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도장을 찍는데 사인을 해야지 그때부터 효력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 세울 준비 다 해놓으시고
맨 마지막에 오셔서 횃불, 타고 있는 횃불을 통해서 불로 사인을 쭉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라. 때가 되면, 그때는 우리 열심으로 그 때를 찾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기다리시고 그가 이루시리라, 그가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하고 그 때가 되면 이루시라는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오늘 이 내 믿음, 나에게 주신 하루의 믿음을 지키도록 열심히 악한 마귀와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쫓아내야 돼요. 밤에 유혹이 오면 쫓아내야 돼요. 그죠? 계속 쫓아내요. 안 쫓아내면 어떻게 돼요? 다윗처럼 홀라당 넘어진다니까요. 금방 유혹에 빠집니다. 그 요셉이 한 것처럼 자꾸 그 보디발의 아내가 눈빛을 주고 막 눈짓 주고 막 이상한 하고 그러면 막 피지컬을 막 컨택하고 그러면요 눈치를 딱 챈 거죠. 영적인 전쟁을 딱 선포하고 피해 다닌 거죠. 이쪽으로 오면 저쪽으로 오고 저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오고 계속 피해 다니다가 결정적으로 딱 맞닥뜨린 거죠. 집에 아무도 없고 그 순간에서도 이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솔개를 쫓듯이 그 여자를 쫓아버렸잖아요. 못 벗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믿습니까? 온전히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다면 그 믿음을 열심을 다해 우리는 지켜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겨도 걱정, 저도 걱정, 승리해도 걱정, 실패해도 걱정, 나날이 염려와 불안과 걱정 속에 정말 사람들의 멘탈이 다 죽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멘탈이 힘들어서 약을 먹고 정신병에 들리고 얼마나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하지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런 거 다 집어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정말 악한 사탄도 뚫을 수 없는 방패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물질도 다 줄 수 없는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엄청난 평안과 안정감으로 믿음 안에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겨도 두려워, 저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기면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 만약에 실패했으면 실패한 것도 감사. 그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죠? 내 열심을 내서 내가 뛰어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겨도 감사, 저도 감사드리면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 따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제 성찬의 시간